응원한다.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을 지어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저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다 통틀어서 선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는 말 그대로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베풀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당신도 중생이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닦아야 할 6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를 강조하셨을까요? 보시는 일단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려라.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 예전에 어느 스님이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명상 참선 수행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참선을 열심히 하면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부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여러분도 혹시 부처님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예, 그래요. 예. 아, 고마워요. 제가 민망할까봐 그 대답을 해주시네요.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중생의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냐면,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뭔가 부처가 되면, 부처님이 되면 왠지 심심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중생으로서 뭔가 조금 더 어떤 누리고 싶은 쾌락들이 있고, 그게 다 집착이라는 거죠. 그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수행을 시작하려면 놓아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도 있어야 되지만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려면 건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어요. 또 수행을 하려면 시간복도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보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를 많이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자꾸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선업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의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수행이 잘 안 되니까 큰 스님께 여쭤봤답니다. 스님, 수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지어라. 자꾸 보시하고 복을 지어라.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 또 수행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저희 불교의 수행 정통에 내려오는 그런 또 설화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한 복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이 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다?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불교에서는 8가지로 구분해서 팔고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해서 8고라고 하고, 그 8고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3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그게 첫 번째가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그는 스님들을 향해서 집착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지, 신도들에게는, 불자들에게는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누리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대신 번만큼, 누리는 만큼 좀 좋은 곳에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난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병이죠. 병. 예? 여러분 병 걸려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병에 걸리면 엄청 힘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행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난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봤을 때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태어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저 유치원도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일찍 출가했으니까 이제 가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세요. 제가 워낙 일찍 출가해서 막 10살 이상씩 많으신데 뭐 고향이 어디냐, 어디 태어났냐 했을 때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 놀라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야, 그리고 옛날 저보다 조금 한 10살, 20살 많은 분들은 유치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유치원 나왔습니다 하면 와, 있는지 자식이라고. 우리 때는 그게 보편적이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가난에 대해서는 또 절에 오면 워낙 또 절에서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불자분들이 스님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거나 또 이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정말 가난은 괴로운 일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누구도 가난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난을 파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난을 팔 수 있는 법. 예. 확 팔아버려요? 예. 자,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도 엄청 거칠고 포악했답니다. 예. 그 있는 사람이 더해. 그 밑에 이제 한 노예 종이 있었대.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못된 주인 밑에서 그 할머니가 돼서 백발이 되도록 거친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이분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 하루는 이제 물을 길려고 그 할머니가 이제 주춤주춤 이제 물바가지를 들고 계곡에 가서 이제 관절통도 있고 오십견도 있고 무릎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길려고 하다가 막 뼈마디가 아프니까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서 펑펑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유, 참. 이 박복한 팔자에 또 명은 길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괴롭게 살아야 되나 하고 펑펑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참 복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 또 명이 길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렇죠. 또 복 없는 사람 빨리 죽어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복 없으면 뭐하러 사냐 빨리 죽어라 절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복 없는데 명까지 길면 자기도 힘들고 민폐예요. 자, 그런 경우 옆에서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병이 있는 분들, 큰 병이 있는 분한테 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간혹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병이 있는데 또 명이 기신 분들이 있대요. 예, 그 병수발 그게 1년, 2년 넘어가서 10년 정도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복 없는 사람의 명이 긴 이것도 참 골치 아픈 것 같다. 예. 그래서 복이 없어서 명이 길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복이 없으니까 내가 선업이라도 져야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져야 되겠다. 이러고 자기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박복한 사람은
복지려는 마음도 안 일으켜요. 이게 중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우스의 소나무 설법 다 듣고 막 다들 재밌다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진짜 그게 박복한 거예요. 가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귀로만 재밌고 귀로만 즐겁고 집에 가서는 소나무도 잣나무도 나무는 나무인가 보다 이래버리면 이게 박복한 일입니다. 응?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면 광우스의 소나무에서 들었던 얘기, BTN 불교 TV에서 들었던 큰 스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내 복이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전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전현,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논의제일이라고 부릅니다. 토론을 제일 잘하셨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무리 어려운 법문도 명쾌하게 그걸 요약하는 능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논의제일, 토론제일이라 불리우신 분의 가전현 스님이십니다. 가전현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탁 지나가는데 저서 왜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탁 가까이 갑니다. 할머니, 예?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예?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탁 스님을 보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자기 이제 신세한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자 종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면서 제가 명까지 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가전현 스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할머니 그러면 가난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래요. 가난을 팔아버리십시오. 할머니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가난을 팔아? 아니 어떻게 가난을 팝니까? 가난을 파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예, 스님. 가난을 팔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예? 얼마에 팔아야 돼, 그거? 예? 가난을. 그러니까 이제 가전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딱 개울가에 가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었대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 옵니다. 가전 스님이 딱 바라보면서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으셨으니 보시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시를 하십시오.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저 잘못 걸렸다. 저 또 뭐 달라고 저러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전현 스님이 하신 말씀에 왜 보시할 게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바리떼를 이렇게 주더래요. 자기의 바루를 주면서 제가 목이 마르니 물을 떠다 주십시오. 저에게 물을 보시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기 개울에 물이 졸졸졸 흐르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물을 떠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보시한 거죠. 그래서 딱 그 바리떼를 들고 가전현 스님이 아주 시원하게 물을 드십니다. 시원하게 물을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전현 스님의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 옛날 그 율장이라든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율장이나 옛날 그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책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들께서는 신도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보시를 하면 항상 축원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축원을 어떻게 해줬냐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바라는 쾌락이 있으면 그 쾌락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 성취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하세요라고 축원을 해줬답니다. 그 가전현 스님도 다 축원을 해주셨겠죠. 물을 보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전현 스님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절대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 방에 가셔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염불을 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십시오.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시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시하고 염불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파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파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뭐 좀 특별한 거 생각하셨나 봐요. 예? 이게 가난을 파는 법이에요. 보시에서 복을 짓고 염불에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마음을 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전현 스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전현 스님에게 물을 보시했고 가전현 스님이 자신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서 오로지 간절하게 이제 염불을 합니다. 그렇게 염불을 하고 간절히 염불을 하다가 호련히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쯤에 이 할머니가 드디어 이 한많은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이 뚝 끊겼대요. 염불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됐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을 팔며 죽는 겁니까? 예. 아니죠. 이번 생에 이제 자기가 지었던 그 전생에 갚아야 했던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이번 생에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고 간절하게 염불을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천상세계,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파는 법,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가 우리 가전현 스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라. 일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남을 원망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항상 스스로 후회를 많이 해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돌았지. 예? 그러다 진짜 미쳐요. 예? 진짜 돕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예? 그래 다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항상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근데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인과응보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복이다. 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 너무 좋아. 우리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 별로 동감들 안 하세요? 표정들이 어색해요. 내 아내가 너무 좋아.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부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그렇죠? 예? 아이고, 저게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무리 복분자 사주면 뭐해. 왼수야. 저 아내가 아니라, 저 부인이 아니라, 정말, 내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저런 여편네를 만났나.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예? 놓아버리세요. 남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것인지, 복과 선업이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생긴다는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을 항상 되새기시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보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물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그냥 가치 없고 굉장히 값이 크지 않은 그런 소박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모금의 물에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강력한 보시의 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자꾸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그 자리에 끊임없이 복과 선업이 쌓인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시하고 염불하는 거.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요. 기도해서 맛을 본 사람은 그 뜻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상 앞에서 뭐 그냥 관세음보살 뭐 아미타불 지장보살 부른다고 정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예? 스님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정말 열심히 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막 몸이 너무 아팠는데 염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물병을 줘서 그 물병을 마셨더니 뭐 몸의 병이 사라졌다든가.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도저히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그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도와줘서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싹 풀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불을 통해서 또 스스로 업장을 소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예,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아무리 보시하고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해도 마지막에 마음을 잘 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복이 감하게 된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도로아미타불 된다. 예, 그래요. 예,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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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 이제 복이 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파는 법, 보시하고 기도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업장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